예,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저는 2022년도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인생,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이삭의 인생. 오늘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죠. 야곱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또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번 한 주간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에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하필 이번 한 주간이 가장 추웠던 것 같습니다. 눈도 왔고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추워서야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오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역시 제 생각과는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날씨든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를 나누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일에 동참하셨거나 동참하지 못하셨거나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른 가운데 있는 청년 있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겼죠. 김세윤 집사님 큰아들이에요. 김세윤 집사님 얼굴을 못 보지만 우리 김세윤 집사님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지 못하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가 좀 지나가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야곱 학생인데 그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또 야곱이네. 하나님이 우리 야곱 학생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런데요, 이름처럼요, 그의 삶이요,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속고, 속이고, 또 속고, 그리고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늘 긴장에 연속했어요. 그의 삶이요. 여러분, 특히 삶의 굴곡이 많으신 분들은요, 이 야곱한테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김복수 집사님이 굴곡이 많으시군요. 삶의 이 굴곡이요, 인생을 정말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평탄한 인생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한결같이 이렇게 쭉 사시는 분들은 이 야곱에게 별로 이렇게 감흥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굉장히 파란만장하신 분들은요, 이 야곱의 인생을 딱 보면요, 저게 내 인생이다. 그렇지, 저게 야곱의 인생이 내 인생이야. 이러면서 무릎을 탁 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 나누어서 야곱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주는요,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길 가운데에서 그가 그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가 스스로 나 자신의 인생을 막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보면서 그의 발걸음이요, 얼마나 엉켜가는지,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노력하는 대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고, 다음 주에는요, 그 엉킨 인생, 그 정말로 자기가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인생이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서두에는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요, 그렇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눈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그게 육체적인 눈도 어두워져요. 나이 먹으면 당연히 눈이 어두워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육체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나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랬어요. 그래서 27장 1절에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전에는 이미 이삭에게 있는 두 아들이요, 아시죠? 에서와 야곱. 그 두 아들에게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하겠다?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복중에서 얘기를 했어요. 쌍둥이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장자, 큰아들. 근데 왜 큰아들을 사랑했느냐?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에서가 한 일이 뭐예요? 에서가 그는 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들에 나가서 뭘 했어요? 사냥을 했습니다. 그 에서가 사냥을 해서 한 일이 뭐냐면 맛있게 그 고기를 가져다가 음식을 해서 아버지를 드렸어요. 제가 이삭은 보니까 채식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그 아들이요, 자신의 그 에서가 뭘 했어요? 큰아들 에서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었어요. 맛있는 걸 줬어요.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그러자 이삭이 어떤 결정을 하냐? 축복을 해요. 보통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장자의 축복도 하지만 다른 아들들에게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야곱이요, 그 형을 속이잖아요. 그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은 후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음식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갔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왔으니까 뭐 해달라 그래요? 축복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축복해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 어떤 축복을 한 거예요? 아들한테. 흔한 얘기로 그냥 한 사람한테 몰아줘 버린 거예요. 편애한 거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것이 좀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가 판단하는 게 뭐예요? 육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아들들이 복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요. 그러면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어떤 축복을 했겠어요? 당연히 나누어서 했겠죠. 그런데 그는 나누어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자기를 흡족하게 하는,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아들에게만 완전히 축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그 일을 계획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 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요, 하나님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또 보시죠.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요, 40살이 되었을 때요, 그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세워놓은 결혼 원칙이 있어요. 뭐죠? 이방의 족속의 아내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신부감을,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가장 충직한 종 노복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합니다. 이 결혼 원칙이요,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에서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가 가나안의 한 종족인 헷사람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운 결혼 원칙에 어긋나는데, 여기 지금 보세요. 이삭은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이에요. 이삭이 그 장자의 권한을 속여 빼앗고 그의 형 에서에게 죽을까 봐 어디를 향해서 가요?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는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목적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쫓겨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 야곱의 얘기를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요, 속고 속이며 빼앗고 뺏기는 이런 인생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요, 그냥 값없이 주는 은혜이지만 그것이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 우리 민서를, 우리 야곱이를, 소망이를, 사랑이를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노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호흡이 멎는 그날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 주도적인 것,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계속 거기 29장 1절부터 보시면요, 주어가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인생의 주어가요, 여기서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곳에 이르러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28장에 야곱이 그 꿈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요, 어디까지 닿아 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잠자던 야곱을 꿈에서 만나주시고, 꿈속에서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요, 그대로 또 한 번 해주십니다. 속여서 빼앗아서 도망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나서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러면서 28장 20절부터 보면 그가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이 붙죠. 만약. 이 만약이 무슨 뜻이에요?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10의 1조도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가 세겜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탁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랑 오늘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랑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아브라함은요, 만약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만약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드려요. 예? 근데 야곱은 어떻다고요? 만약이 붙어요. 조건부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고난의 삶이에요. 고난의 삶.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 다 드리겠습니다. 우린 이런 기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고난의 삶에서도요, 그저 뭐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런데 야곱은요, 그저 믿는 게 아니라 뭐 했더라? 만약. 아브라함은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하며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한 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지 못하고 조건을 붙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또 10분의 1도 바치겠다고 말하는 게 야곱이에요. 자기주도적인 삶.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감격하고 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 안에서 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고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단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여야 돼요. 그 단 하나가 뭐예요? 그 값없이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해야 돼요. 야곱은 그러지 못해요. 아직.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그는 감사하고 그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요? 만약. 아직도 뭘 해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어떻게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장면이에요? 이제 야곱이요 그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요. 라헬을 만나는 장소인 우물 곁에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죠, 여러분? 들판 가운데 있는 우물이기 때문에 그 우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물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우물이 증발해 버리고 하니까 그 돌을 탁 막아놔요.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또 짐승떼가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 우물에 딱 도착했을 때 이미 3대나 되는 짐승떼가 도착해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그 돌을 움직여서 그 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누가 와요? 라헬이 양떼를 탁 이끌고 옵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막 밀치고 라헬의 짐승떼에게 그 우물을 먹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동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관습이 있는 거고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에서 온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라헬을 보자마자 그 외삼촌의 그 가족인 걸 알자마자 그가 뭘 해요? 그 돌을 치우고 먼저 물을 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랑 제가 비교가 됐냐면 아브라함의 그 노복, 그 종이요, 예?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똑같이 그 고향으로 갔을 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종은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 종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기다려요?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직도 야곱은 뭐라고요?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그는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는 사람들 결혼식장 가면 목사님이 뭐라고 늘 주례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은 뭐 사람이 나누게 하지 못하나니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조건들, 여기 청년들 있지만 결혼 조건들 계속 나열하지 않습니까? 뭐 키도 커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야곱이요 결혼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라반의 두 딸이 있었죠. 레아가 큰 딸, 라헬이 둘째 딸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레아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해요. 눈매가 부드럽다. 라헬은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 눈매가 부드럽다, 이건 뭐냐면 온유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딸은요, 큰딸 레아는 뭐 했어요? 마음은 좋은데 얼굴은 안 예뻐. 둘째 딸은요, 마음까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뭐라고 못하겠지만 예뻐요. 누구에게 마음이 갔어요? 요즘 애들이나 요즘 남자나 그때 남자나 남자들 다 똑같죠. 마음 안 봅니다. 일단 이쁜 여자 봅니다. 이쁜 여자 딱 봅니다. 똑같아요. 근데 야곱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뭘 해요? 외삼촌에게 7년을 일을 합니다.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지참금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은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 지참금 대신에 7년을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그리고 누구를요? 큰 딸을 쓱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속았다는 걸 알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속은 걸 알고도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으므로 이쁜 게 그렇게 좋은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가 또 몇 년을 일해요? 7년을 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레아가 먼저 외삼촌 라반에게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유가 뒤에 다 나옵니다. 레아를 통해서 야곱이요 6 아들을 얻습니다. 6 아들. 그런데 그 6 아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6 민족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 아들 중에서 누가 있느냐?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의 그 지파였던 유다 지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토록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그냥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요. 야곱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자신을 믿으면서 자신의 길을, 자신의 걸음을 그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그가 이제 그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뭐해요? 부자가 되잖아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양과 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요, 어머니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올 때요,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야, 아들아, 너가 외삼촌의 집에 가 있는 동안 너네 형의 마음이 풀릴 거야. 그때까지만 가 있어.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것이 잠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금방 풀렸겠어요? 야곱의 욕심에 따른 자기 주도적인 성격이 며칠 만에 해결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그 자기 주도적인 인생,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생각과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 시간이 정말로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몇 년 있습니까? 20년이에요. 20년.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그 아들이요,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밧단 아람에 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머물게 하셨어요. 야곱은요, 일찍 오고 싶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여기서 조금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끝까지요. 그가 부자가 되잖아요. 번성하잖아요. 그래 좀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향에 슬슬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좀 괜찮아졌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 엿주질 않아요. 언제 말씀하시냐? 20년이 지난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죠. 그 외삼촌 라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에서 그가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피하려고 한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그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면서 또 그의 20년의 삶을 통해서 아내를 얻게 하시고, 그의 20년의 삶을 통해서 그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 여러분 어떤 거 기대하고 사세요? 여러분 바라는 거 있죠? 어떤 거 바라고 사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던 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개척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개척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개척해봤잖아요. 뭐라고 선배들이 얘기하냐면, 제 목사 개척할 때 사람 믿지 마. 개척하려면 여러분, 누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누구 좀 왔으면 좋겠고,
좀 누구는 또 좀 뭘 도와준다고 하고, 누군 좀 오겠다고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개척해 보니 선배들의 말이 맞아요. 온다던 사람은 안 와요. 준다던 사람은 안 줘요. 온다고 안 한 사람이 오고요.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줘요. 그러면서 개척한 목사들이 늘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버리는데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야곱의 발걸음이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엉키고 설키고 속고 속이며 그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그것들의 도움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 또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다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찬을 또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하는 이 성찬이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하는 언약의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